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제3강입니다.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 2강 시간에 제가 달란트 비유 얘기를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그 내용에 딱 맞는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였습니다. 문화 비유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문화를 맡겨주신 주인을 믿음으로 믿는 삶을 살아서 10문화, 5문화를 이렇게 남겼을 때에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인이 돌아와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로 축복하셨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문화 비유가 좀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3강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두 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은 죽음의 참된 의미, 두 번째 부분은 부활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그렇게 차례차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는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로 인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을 떠올릴 때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실 때에는 영적인 죽음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생명을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죄 때문에 단절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즉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영원한 죽음이겠죠.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죄로 인해서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큰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듣기 편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을 생이라고 한다면 많이 쓰는 말로, 죽는 것은 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생사, 이렇게.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세요? 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세요? 색이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좀 더 우리가 좋은 곳에 놀러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이나 사업에서 목표를 정하죠.
뭐 승진이나 성과를 두고 또 매출을 두고 어떤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생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살면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식으로 목표를 세우기 마련이죠. 이렇게 사람은 사보다는 곧 죽음보다는 생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죽음을 멀리하고 사는 것에 관심을 쏟는 그러한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부분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말씀대로 표현하면 온 천하를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 죽게 된다면, 죽음에 이른다면, 목숨을 잃게 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 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과 사 중에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이 아닌 사에 관심을 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지혜자는 사, 곧 초상집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생, 화려한 삶을 뜻하는 혼인집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혼인집에 관심이 있다,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화려한 삶,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 삶에 어떤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해결해낼까, 이런 것을 쫓는 마음을 뜻하겠죠. 근데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에 있다는 것은 죽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제가 한 의사 선생님이 쓴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학생 시절에, 즉 의대생 시절에 처음 이제 시체를 두고 하는 실습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함께 시체를 쫙 두고 수술 연습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실습이었는데요. 20명이 넘는, 이미 죽었지만 20개가 넘는 시체가 누워있고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실습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심정이, 아, 사람이 참 죽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 저렇게 얌전히 누워있는 시체에 불과할 수 있겠구나, 나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내노라는 학교에 의대에 왔고 또 앞으로도 인생의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볼까를 눈 궁리하며 살았는데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고 있는 것인가? 죽으면 저렇게 되는 것인데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지혜자가 초상집, 죽음의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네, 아까 말씀에서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두 번째 부분, 부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생과 사가 반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생과 사가 반대인 것이 아니라
죽음, 사와 참된 생명,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부활 생명이 서로 반대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 우리는 그 죽음의 반대가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살아있는 것은 사실 다르게 말하면 조금 점잖게 표현해봤자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80, 90까지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내 힘을 믿어,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라고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죽음의 반대는 열심히 사는 것, 단순한 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보통 영생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 영생, 부활 생명이 반대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영상을 통해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많이 그럴 텐데, 죽음 후를 보통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이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돌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르다는 슬퍼하면서 오빠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생명을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짜 생명.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생각할 때, 영생을 생각할 때 죽은 후에 예수님께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걸 많이 생각하듯이 마르다도 그저 마르다가 이르되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압니다. 그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이해한 것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사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생을 주시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그 마르다의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생,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죽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참된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짜 생명이, 부활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면 제자들의 예가 좀 쉬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온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죽음이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생명, 부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 곧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부활 생명을 확실히 깨달은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나요? 안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명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번 학기 예담원 주제인 제자도에도 참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3강 주제인 죽음과 부활에도 참 어울리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좀 더 듣기 편하게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 스스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치 목숨을 잃은 자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자들의 예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은 단지 우리가 죽게 된 후에 80평생, 90평생을 다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시듯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 삶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생명이 있는 자가 사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내가 목표를 이루고 어떻게 해야 위기가 있을 때 이것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고 또 어떻게 해야 내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위하여만 삽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렸듯이 그저 죽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준비를 꼭 순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느니 죽겠다. 속 터져 죽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좀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진짜 생명, 살아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즉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는, 살게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1980년대에 나온 노래라는데 혹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가요 아시나요? 근데 저도 근데 가사를 읽어보니까 알긴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세상 노래긴 하지만 참 이렇게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또 진리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가사를 실어 보았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가 조금 가사를 읽어볼게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기서 이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하면 마음을 혼인집, 잔치집에 두는 삶.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가짜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는 참 주님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 죽음에 있다. 결국 나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에 믿음으로 살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고 또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그리하여서 내 안에 정말 생명이 넘치는 주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멋지게 살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부활 생명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셔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잘 살다 왔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